마태복음 13장 1절로 9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로 9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나눠 읽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 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구절같이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너무나 잘 아는 유년 초등학교 때부터 많이 들었던 씨 뿌리는 비유. 여러분도 아마 설교할 수 있는 그런 비유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아는 것과 말씀을 믿는 것과 또 말씀대로 행하는 것은 다르니까 들어도 우리가 옥토가 아닌 것 같은 들어도 여전히 내 마음은 가시엉겅 밭 돌짝밭 같은 우리의 마음을 또 기경하고 또 묵은 땅을 기경해서 좋은 밭이 되고 또 말씀의 씨앗에 능력과 열매가 나타나는 이 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또 새롭게 발견한 초반에 이 씨 뿌리는 비유의 배경에 대해서 제가 알게 됐습니다. 자,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이게 씨 뿌리는 비유의 배경입니다. 장소는 어디죠? 바닷가예요. 자, 바닷가로 예수님이 나오신 이유는 1절에 보면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1.1획도 변함이 없고 한 절 한 절이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눈에 띈 단어는 집에서 나가사였어요. 왜 굳이 이걸 썼을까? 이거 빼도 상관없거든요. 그날 예수께서 바닷가에 앉으심에 전혀 문맥에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왜 굳이 집에서 나가사, 왜 집에서 예수님이 나가셨다라는 말을 여기 썼을까? 저는 이 단어가 궁금해서 묵상을 했는데 이 예수님이 집에서 나갔다는 말이 저한테는 굉장히 친근하게 다가왔어요. 아, 예수님이 집에도 가셨구나. 집에서 주무시고 나오셨구나. 집에서 쉬시다 나오셨구나. 전에 집으로 이런 영화가 있었던 거 아십니까? 집으로. 그냥 평범한 소박한 한 가정에 그냥 할머니랑 이 손자가 사는 그런 얘기. 집으로. 예수님이 그냥 집에서 나오셨다는 이 말이 저는 굉장히 예수님이 친근하게 느껴졌어요. 예수님도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하죠. 여우도 굴이 있고 뭐 새들도 뭐 둥지가 있지만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셨지만 예수님도 집에서 쉬시는 삶을 살았구나. 우리의 일상처럼 집에서 머무시다가 나오셨구나. 집에 머물러 계시다가 이렇게 쓱 나오신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직장에서 온 분도 계시지만 집에서 오신 분이 대부분 계시겠죠. 자, 끝나고 어디 가시죠? 집에 가시죠. 저도 집에 갑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어떤 동질감, 집이 필요하신 예수님, 집에 가셔야 되는 예수님, 집에서 나오시는 예수님, 그 집에서 나오시는 전 친근한 예수님, 우리와 비슷한 예수님, 우리와 일상이 비슷한 예수님, 우리와 비슷한 삶을 사셨던 예수님, 아기로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구유의 아기로 아주 연약한 갓난아이로 신생아로 태어나신 예수님, 우리가 다 신생아 시절을 거쳤듯이 예수님이 그렇게 오셨고 이 땅을 사셨죠. 우리보다 못 사셨죠.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셔서 냉장고가 있었겠습니까? 텔레비전이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 조건보다 훨씬 더 열악한 환경 가운데 그러나 집에서 밖으로 나오신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이
바닷가에 앉으시니까 큰 무리가 모였다 그랬습니다.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 무리가 그에게 모여 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님이 집에서 나가자마자 바닷가에 가셨는데 바닷가에 가자마자 사람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렸겠죠. 기다렸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나오시기까지를 기다렸어요. 예수님이 나오자마자 사람들이 바닷가에 구름대처럼 몰려 들었습니다. 왜 예수님을 기다렸을까요? 말씀을 듣고 싶어서, 어떤 치유의 능력을 바래서, 어떤 도움을 원해서, 하여튼 이유가 뭐였든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렸어요. 밖에서. 그리고 예수님이 나오자마자 구름대처럼 몰려들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위한 기다림이 있는가? 교회에 오는데, 주일날 예배 오는데, 수요 예배 오는데 오늘 왜 오셨는가? 말씀을 들으러 왔는데 그 안에 예수님을 만나러 왔는가? 우리가 집에서도 큐티를 하고 기도하고 찬양도 하는데 그 안에 예수님이 있는가? 내 고통에 집중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 문제에 집중하고 있지는 않는가? 내 어떤 해결과 목표에 집중하고 있지는 않는가? 다음 주에 골리앗이 나오거든요. 주일날 드디어 다윗이 나오고 골리앗이 나와요. 골리앗이 크게 보이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골리앗이 너무 위협적이면 답이 안 보여요. 여러분에게 문제가 너무 크게 오면 답이 안 풀려요. 내 삶에 대한 애착이 너무 크면 하나님이 안 보이고 예배가 안 된다니까요. 교회는 오고 찬양을 하는데 나는 문제에 끌려다니고 있어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딴 생각에, 상념에, 고민에, 어떤 목표에, 다른 것에 한눈을 팔면 예수님이 안 보여요. 여기 모인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러 왔어요.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예수님을 기다렸어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있는 곳에 기다렸다가 따라가시고, 정말 꿀과 같은 말씀을, 제 설교를 들은 게 아니라 오늘 이 설교를 통해, 오늘 예배를 통해, 찬양을 통해, 찬양팀의 찬양을 통해, 가사를 통해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아기 예수를 만나고, 성탄의 예수님을 만나고, 십자가의 예수님을 만나고, 내 안에 살아계신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나의 예수님을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배경이 씨 뿌리는 비유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씨 뿌리는 비유를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3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예수님이 비유로 많이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비유로 주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는 공간이 아니에요. 지역이 아니에요.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다? 너희 안에 있다. 교회 안에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생명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공간적인 땅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 공동체, 그 모임, 그 생명이 충만한 그 모임, 영원 무궁한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는 그 모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할 때 비유로 많이 말씀하셨어요. 비유는 굉장히 독특한 예수님의 설교 방식이에요. 비유의 특징은 저는 세 가지라고 생각해요. 하나는 드러내기 위해서예요. 나타내기 위해서. 두 번째는 감추기 위해서예요. 비유로 말하면 숨길 건 숨기게 돼요. 다는 몰라요. 비유로 말하면 알아듣는 사람은 알아듣는데 못 알아듣는 사람은 못 알아들어요. 세 번째는 이 땅에 없으니까 개념이 없어요. 우리가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없는 것을 이 땅에 있는 것을 통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없어요. 사실은 죄인들한테는 없는 거예요.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서는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마치 이런 거죠. 산골짜기에서 평생 태어나서 살았던 아이는 바닷가를 한 번도 못 가봤어요.
그럼 물고기를 보지도 못했고 바다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죠. 그렇죠? 아무리 바다를 설명해도 산골짜기에서 태어날 때부터 자란 아이는 바다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바다를 아무리 설명해도 못 알아듣죠. 적도에서 더운데 이 태평양 그쪽에 한 번도 눈을 구경 못한 사람들, 눈을 아무리 설명해도 모르겠죠. 그렇죠? 죄인들한테는 아무리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해도 못 알아들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못 알아듣는다고 해요. 있는데 없어요. 있긴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우리 안에 부활의 생명의 능력이 있는데 이게 개념이 안 들어요. 안 잡혀요. 그러니까 설명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못 알아듣는다니까요. 알아듣지만 못 알아들어요. 듣긴 듣는데 자기 나름대로 해석해요. 주일날 제가 설교를 해도 1000여 명의 우리 교인들이 다 알아듣는가? 알아듣는 사람들은 알아듣는데 못 알아듣는 사람은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개념이 없고 내가 죄의 묵상에 있고 내 문제에 갇혀 있고 그럼 하나님의 뜻이 들렸는데 못 듣는다니까요. 그러니까 개념이 없는데 이 비유로 말하면 그게 어렴풋이 그림이 그려져요.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비유의 목적은 나타내시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나타내면서 감추면서 이 땅에 없는 걸 새로운 개념을 설명하는데 비유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다. 첫 번째는 나타내시기 위함이에요. 비유로 말하면 개념이 잡혀요. 선명해. 그런 거겠다. 예수님을 믿으면 이렇게 살겠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좋은 거 같다. 이런 거구나라는 개념이 잡히기 시작해요.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것도 개념이 이렇게 추측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이 얼마나 아신다고 생각하세요? 평생 하나님을 저도 태어나서부터 한 번도 교회를 떠난 적이 없어요. 매주일 주일을 빠진 적이 없어요. 56년 동안 단 한 번도 주일 예배를 빠진 적이 없어요. 교회를 떠나본 적이 없어요. 평생 말씀을 연구하고 설교를 했어요. 제가 하나님 얼마나 알 것 같아요? 0.0001%도 몰라요. 근데 교회 생활을 다 아는 것처럼 예수님을 다 아는 것처럼 성경이 간단한 것처럼 그런 오만은 없죠. 예배가 지루하고 말씀이 뻔하고 교회 생활이 뻔하고 그건 교회 문화에 익숙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끝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 신앙의 믿음에 대해서는 차원이 어마어마하게 커요. 우리의 믿음은 거기서 거기에요. 항상 비슷하니까 우리끼리 그냥 헤매고 있는 거예요. 저도 헤매면서 설교하고 여러분도 헤매고 있고. 근데 이제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비밀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의 지경이 점점 건강하게 넓어지는 사람이 신앙이 살아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오는 거예요. 다 아는 뻔한 얘기를 들으러 오는 게 아니고 오늘 좀 더 믿음이 열리고 하나님에 대한 시각이 열리고 내 믿음이 더 실제적인 믿음이 되고 능력이 나타나고 내가 더 하나님 앞에 나가고 그건 내 고난과 상관이 없어요. 내 문제와 상관이 없다니까요. 문제는 문제지만 난 믿음이 한보 진보하는 거예요. 내가 아픈 거랑 상관없어요. 나는 믿음이 오늘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오늘 더 한 걸음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주님 곁으로 한 걸음 나아가세요. 더 깊어지세요. 그러면 돼요. 그러다 보면 문제가 풀어지기 시작해요. 문제에 집중하면 문제가 풀어진 게 아니라 예수님한테 집중할 때 문제가 풀어져요. 엉뚱한 데서 이게 풀린다니까요. 신기해. 찬양하다가 그냥 풀어져요. 기도하다가 풀어져요. 그러다가 병도 나요. 문제도 해결돼요. 이 지끈지끈 아팠던 이 내 어깨와 마음을 눌렀던 무거운 것들이 날아가요.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보이지 않게. 있지만 안 보여요. 잘. 있는데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있어요. 자, 두 번째는 감추기 위해서 비유를 쓰십니다. 왜냐하면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여겨야 되니까. 그렇죠? 이 돼지한테 진주를 주지 않듯이
가치를 모르는 사람한테 천국을 줄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이. 예수님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한테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아무리 설명해도 이 사람은 그것을 소중히 여기지를 못해요.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 건지,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건지. 예배 갈급한 사람들은요, 성전에 들어오자마자 눈물이 터지는 분이 있어요. 예배만 기다리는 분, 찬양에 이 마음이 뭉클한 분, 터져요. 눈물이 터지는 거라고요. 내 심령이 너무너무 이 기다리면 이게 복받쳐 올라서 터져요. 오늘 그런 갈급함으로 오신 분, 그런 분이 은혜를 받죠. 그런 준비 없이 왔다가도 은혜를 받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런 갈급함을 항상 준비 태세를 가지고 내가 받아 먹겠다. 주님 던지시기만 하면 내가 몸을 날려서 그 은혜를 내가 온 몸으로 받겠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이 주시죠. 비유는 그런 사람이 받아 먹어요. 아는 사람이니까 더 깨달아요. 은혜 받은 사람이 더 은혜 받아요. 모르는 사람한테는 절대 안 열려요. 여기 있지만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못 알아듣는 사람은 못 알아듣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안 자라요. 탕탕 부딪혀서 튕겨나가요. 비유는 그런 역할이 있습니다. 적용하면 우리도 비유랑 비슷해요. 여러분들은 왜 존재하는가?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 드러내시는 거죠. 예수님을 믿으면 이렇게 사는 거야. 예수님을 믿으면 고난에도 이렇게 이겨낼 수 있는 거야. 질병에도 가난에도 이렇게 꿈쩍할 수 있어. 의연할 수 있어. 힘들지만 잘 견뎌낼 수 있어. 뭔가 다른 거예요. 그런 예수님의 믿는 삶을 드러내는 사람. 또 우리는 예수님의 거룩함을 지키는 거예요. 교회의 신성을 보호해요. 감춰요. 더럽게 내둘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호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온전하고 깨끗하신 것을 거룩하게 보존해야 될 의미가 있죠.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씨앗에 대한 비유를 하십니다.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저는 씨에 대해서 예수님이 비유가 굉장히 많다. 기가 막힌 비유다. 씨. 하나님의 발명품 가운데 제일 기발한 게 씨라고 생각해요. 씨는 비유가 많아요. 겨자씨 비유, 한 알의 밀알 비유,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러 번 씨에 대해서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씨앗 안에 굉장히, 씨앗 자체도 하나님의 발명품이지만 그 씨앗이 주는 상징성과 비유가 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탁월해요. 그래서 특별해요. 씨, 하나님의 작품. 이 씨는 생명을 의미하기도 하고 말씀을 의미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기도 하고 전 여러분을 의미하기도 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 생명, 말씀을 받은 생명, 말씀으로 충만한 생명, 말씀의 영이 살아서 움직이는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말씀의 통로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씨. 근데 씨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저는 크게 두 가지. 하나는 잠재력이에요. 씨앗 안에 굉장히 어마어마한 모든 잠재력과 가능성이 집약돼 있죠. 아주 초밀도로 집약돼 있죠. 씨앗 안에, 이 안에 뿌리가 나오고 줄기가 뻗고 이파리가 자라고 열매가 맺히는 어마어마한 그 자원이 그 씨앗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 작은 생명 안에. 씨앗이 생명입니까? 생명이 아닙니까? 씨앗이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휴면 생명체래요. 휴면 생명체. 그러니까 쉬고 있는 생명체라는 거예요. 씨앗은 신비해요. 조건이 맞으면 싹이 터요. 조건이 안 맞으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씨앗은 신기한 거예요.
조건이 잘 맞아야 돼요. 그러면 이게 어마어마한 증식을 가져요. 살아나요. 뿌리가 내리고 이파리가 나요. 조건이 안 맞으면 그대로 하나 그대로 있어요. 말씀도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조건에 들어가면 막 살아나요. 막 피어나요. 인생이 꽃이 피고 막 능력이 나타나고. 어떤 조건 가운데 들어가면 여러분이 꼼짝 못하고 가만히 있어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교회의 말씀이 뿌려지면, 어떤 믿음 있는 사람의 밭에 뿌려지면 이 말씀이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타나요.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 뿌려지면 아무런 능력이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그건 씨앗의 문제가 아니에요. 씨의 문제가 아니라 그 환경의 문제인 거예요. 말씀을 받는 그 대상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는 어마어마한 잠재력이 있어요. 그 잠재력이 그대로 발휘되지 못한다. 그것처럼 아까운 게 없죠. 여러분의 인생이 어마어마한 잠재력으로 이게 뻗어나가야 되는데, 뻗어나갈 잠재력이 그 안에 지금 있는데 여전히 여러분 안에 그게 있어요. 근데 이게 뻗어나가지 못하면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렇죠? 보통 능력이 아니라 0.0001mm 보다 작은 정자 안에 인간의 모든 이 세포, 200조 개가 넘는 모든 세포로 성장하는 이 눈, 코, 입, 심장, 모든 장기, 어마어마한 이것이 태어나서 자라게 되는 그 모든 자원이 그 안에, 그 작은 거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3살 때 어떻게 되고 5살 때 어떻게 되고 10살 때 어떻게 되고 그게 다 들어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자손, 그 사람의 자손의 자손, 자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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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손까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자원이 그 작은 씨앗 안에 어마어마하게 들어있다고요.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감나무 하나에 감이 2,000개에서 3,000개 열린대요. 그러니까 감나무 씨앗 하나면 2,000배에서 3,000배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잠재력이 퍼져나가면 2,000~3,000배가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또 감 안에 씨앗이 또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씨앗 안에 있는 그런 잠재력, 어마어마한 능력이 말씀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런 자원이 있다. 하나님의 사람 안에 그런 자원이 있다. 여러분 안에 그런 자원이 있다. 너무 어마어마해서 안 믿어지죠. 그러나 그 자원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안에도 있고 이 말씀 안에 있음을 믿으십시오. 두 번째는 이 씨가 바라에서 자라나는 이 성장은 굉장히 점진적이라는 거예요. 씨를 심자마자 바로 열매를 따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기다려야 돼. 기다리면 싹이 조금 올라와요. 뿌리가 조금 내려가요. 그래도 자라는데 시간이 걸려요. 뿌리가 점점 뻗어나가죠.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씨앗의 성장은 시간이 걸려요. 말씀이 자라가는 데는, 믿음이 자라가는 데는 시간이 걸려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열매를 맺는 데는 시간이 걸려요. 단번에 되지 않습니다. 아이가 빨리 자라기를 부모님은 바랄 수 있겠지만 아이는 천천히 자랍니다. 천천히 자라요. 점진적으로 자라요. 하나님의 나라는 한꺼번에 이렇게 자라나지 않고 점진적으로 자라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주님, 단번에 끝내시면 되지 않습니까? 주님이 왜 아기 예수로 오셔서 30년 동안 무병으로 지내시고 전 세계에 쫙 나타나셔서 한꺼번에 딱 구원하시면 될 것을 이스라엘 베들레헴 나사렛 총구석에 그렇게 오래 사셨다가 3년간을 또 고생하셨다가 그러지 않으셔도 되잖아요. 12명만 제자 훈련을 시켰어요. 그동안에 지구 반대편에 영혼들은 다 죽어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주님 왜 이렇게 천천히 하십니까?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늦게 오십니까?
단번에 급하게 한 번에 한순간에 끝낼 수 있는 분은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씨앗과 같아요. 조금씩 조금씩, 그러나 멈추진 않아요. 자라나게 하신다는 거죠. 현대인들은 조급증 환자가 많아요. 사울왕처럼 기다리지를 못해요. 빨리빨리 됐으면 좋겠어요. 믿음도 빨리빨리 자랐으면 좋겠어요. 내 부도 빨리빨리 커져갔으면 좋겠어요. 내 건강도 빨리빨리 좋아졌으면 좋겠어요. 관계도 사람도 인기도 빨리빨리 됐으면 좋겠어요. 빨리빨리 뭔가를 하기를 원해요. 우리 자녀들에도 빨리빨리 뭔가 변화가 있기를 원해요. 근데 주님은 그렇지 않아요. 주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다릅니다. 씨앗의 성격은 점진적인 성장에 있습니다. 조금씩. 근데 조금씩 성장하는 게 굉장히 무서워요. 일상성 속에 성장하는 거. 하루하루가 가잖아요. 하루하루 운동하는 거, 하루하루 큐티하는 거, 하루하루 예배하는 거. 그게 쌓이잖아요. 굉장히 무서워집니다. 굉장히 강력해요. 하루하루 낭비하는 거, 그게 엄청난 손해를 보는 거예요. 하루하루 죄를 짓는 거, 하루하루 예수님하고 멀어지는 거, 교회 안에 있는데 믿음은 점점 죽어가는 거, 어느새 믿음이 말라 비틀어져 버려요. 어느새 기도가 죽어 있어요. 예배가 죽어 있어요. 그게 하루하루 주님과 조금씩 멀어지다 보면 죽어가는 거예요. 죽어가는 것도 그렇고, 타락하는 것도 그렇고, 죄가 커지는 것도 그렇고, 믿음이 커져가는 것도 그렇고, 믿음이 성장하는 것도 그렇고, 내 영이 살아나는 것도 그렇고, 다 조금씩이에요. 조금씩이지만 굉장히 강력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조금씩 성장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조금씩 살아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더 깊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이 오래될수록 영혼이 순수해지기를 바랍니다. 교회 생활을 오래 했는데 신앙이 순수하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래된 교회가 더 타락했어요. 오래된 교회가 더 경직됐어요. 오래된 교회가 더 영혼이 맑고 사람들이 순수해야 되는데 오래된 교회의 교인들이 다 눈구렁이 같아요. 말씀이 들어가질 않아요. 고집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전통을 얼마나 강조하고 기득권을 얼마나 강조하는지 변질됐어요. 그런 교회들이 한국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더 위험해요. 늘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게 젖어들면은 자기 영혼이 죽어가는 걸 자기도 몰라요. 근데 자기는 교회 생활이 굉장히 익숙해서 잘하고 있다고 착각해요. 점진적으로 죽어가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점진적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기도가 더 깊어지고 강력해지는 거예요. 눈물이 마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이 순수한가, 눈물이 마르지 않는가를 보면 돼요. 말씀이 잘 들어오고 아멘이 잘 되는가, 나에게 적용이 되는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의 씨앗처럼 그런 점진적인 성장의 변화를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 씨앗이 예수님이 좋은 땅에 심겨져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8절과 9절 보겠습니다.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나. 자, 들을 사람이 듣는다니까요. 오늘도 알아들을 사람이 알아들어요. 깨닫는 사람이 깨달아요. 적용하는 사람이 적용해. 듣고 은혜 받아도 그냥 집에 가면 잊어버리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듣고 마음에 새기고 계속 반추하면서 말씀을 지켜나가면 여러분 안에 말씀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 씨앗의 비유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좋은 땅이 있고 가시떨기가 있고 그다음에 돌짝밭이 있어요. 처음부터 좋은 땅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다 죄인이에요. 예수 믿자마자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고, 물론 은혜 받고 예수님의 그 성령 세례를 받고 체험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일시 뜨거워질 수는 있어요. 근데 처음부터 좋은 땅은 저는 없다고 봐요.
갈아엎어야 돼요. 갈아엎어야 좋은 땅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죄인들이거든요. 세상에 저 살잖아요. 우리가 일주일 내내 세상에서 살아요. 다 타락한 것만 보고 듣고 살아요.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오염돼서 사는지 몰라요. 주일날 그거 다 씻으러 오는 거예요. 사실은 그거 씻어내려고 예배 때 몸부림을 쳐야 때가 빠질까 말까요. 예수의 보혈로 온 몸을 적시고 눈물을 흘리고 가슴을 찢고 통곡을 해야 그 세상의 죄가 빠질까 말까요. 사실은 저는 저희 주일 예배 때 다 엉엉 울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진짜 예배예요. 형식에 따라 이 순서에 따라 나이스하게 예배하는 거,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죄가 하나도 안 빠지는 예배, 아무런 능력이 없는 예배, 아무런 회개가 없는 예배, 귀신이 안 떠나가는 예배, 병이 안 낫는 예배, 그런 예배 100번 드려봤자 뭐 하겠어요? 일주일 내내 그런 예배 드려서 뭐 하겠어요? 그거 아무 능력이 없는 예배예요. 그건 드릴 필요가 없어요. 근데 한 번을 드려도 정말 간절하게 내 영혼이 살아나고 내 영혼이 내 안에 있는 이 더러운 죄와 막 이 말씀이 싸우고, 말씀이 나에게 고민을 주고, 말씀에 부딪힘을 주고, 찔림을 주고, 뜨끔하고, 정신 차리고, 무릎이 꿇어지고, 손이 저절로 올라가고, 그게 진짜 예배죠. 그게 좋은 땅이에요. 근데 좋은 땅도 주일 예배 드리고 가다 보면 또 돌짝밭이 된다니까요. 그걸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갈아엎어서 좋은 땅을 만들어야 돼요. 자, 호세아 10장 12절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호세아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따라하세요.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우리의 묵은 땅, 굳어진 땅, 딱딱한 땅, 말씀이 안 들어가는 땅, 말씀을 튕겨내는 땅, 말씀을 방해하는 땅, 말씀이 들어와도 자꾸 합리화를 시켜요. 말씀을 지키지 않을 합리화를 시켜요. 지금은 아니야. 그래, 나중에. 일단 지금은 급한 것부터 하고 내 문제부터 해결하고. 그게 아니라 들어온 말씀이 먼저예요. 갈아엎어서 좋은 땅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땅이 되면 말씀이 들어가면 열매를 맺어요. 바로는 아니지만 그러나 점진적으로 맺어져요. 금년에 수많은 말씀의 씨앗이 강단에서 뿌려졌어요. 여러분이 큐티를 하고 기도를 했을 거예요. 그 말씀의 씨앗이 지금 여러분 안에 자라날 줄도 믿습니다. 우리 목양교회 안에 자라날 줄도 믿습니다. 100배, 60배, 30배 놀라운 결실을 맺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